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와 베드로는 본래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는 피정복민들을 잘 도와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이런 몸부림을 그의 인생의 기념비와 같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당도할 즈음에 베드로는 그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제6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였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정규적으로 기도했던 시각은 이른 아침과 오후 3시 그리고 황혼역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시각은 정규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지붕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에도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그때에 함께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고민스러워 죽을 것 같더니 깨어서 나와 같이 있어 줄래? 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잠만 잤습니다. 베드로의 그날의 아픔은 신앙으로 기도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규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은 물론 정규 시간이 아닌 시각에도 기도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으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마칠 무렵에 일어났던 일을 4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44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아니면 의미 없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낮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낮고 낮은 자세에서 겸손히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겸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기골장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그는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우리들로 하면 우리 속에 서장훈 선수나 최홍만 선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컸던 그가 얼마나 꽁꽁 숨었던지 사람들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비롯해서 그들의 소유 중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은 전리품 삼아 모두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의 결과가 그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온 삶을 얹은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인생을 얹는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4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5절 끝에 있는 논란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엑시스테미인데 이것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놀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무아지경을 일컫는 엑스터시입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어도 전혀 놀라지 않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겠습니까? 이 45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받은 신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는 할례받은 사람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왔다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알지만 왔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39절에서도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현장이 바로 할례받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할례받은 신자들을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온 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주 지키는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라고 한다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 몸에 나타난 것이 할례입니다. 무지개와 안식일은 원하기만 하면 볼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할례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꼭 8일 만에 행했습니다. 그 8일에 해당하는 날이 일하는 것이 금지가 된 안식일에 해당할지라도 할례는 예외였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는 날이 그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할례는 행해졌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님의 임재는 할례 받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것이 지옥불의 땔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에 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에는 1950년대까지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 계급인 브라만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농민, 상인 등의 서민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피정복민으로 구성된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4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있는데 그들을 불가촉 천민, 영어로는 손을 대기도 싫다는 의미의 untouchable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는 그들을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하리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이미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는 인도의 시골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약 3년 전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분 제도가 아직도 철저한 인도의 북동부 비하르주에 속한 시골 학교 학생들이 불가촉 천민인 하리잔에 속한 2명의 여인이 요리한 학교 급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된 요리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불가촉 천민이 요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그 학생들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불가촉 천민이 요리한 음식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비하르주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에 속하며 인구 7,600만 명 중에 18.4%인 약 1,400만여 명이 이 하리잔, 즉 불가촉 천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50여 년 전에 이미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모멸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가촉 천민들이 당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훨씬 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성전은 여인의 뜰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의 뜰에는 높이 약 3규빗, 약 135cm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밖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담에는 여기저기에다가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즉 이 성전에 이방인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문은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향하여져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46절은 할례를 받은 신자들의 놀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데는 충분한 언어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높임에 해당하는 메갈리노는 크게 높이 찬양하다, 위대하게 하다, 광대하게 하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44절부터 4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란 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놀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모든 내용은 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그것이 그의 기념비와 같다고 인정해 주신 것도, 천사를 보내어 주신 것도,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알려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도,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했다는 것도, 또 그들이 만났던 것도, 만나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마저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막바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자신됨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였는지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폭력을 가하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부르셔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자신의 인생이 샘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확대경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교육 전도사님이 제게 신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하게 살던 것이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하는 것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응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말을 제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저 외 세 사람에게 더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먼저 신학을 시작했다가 군에서 제대한 후에 신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저를 교회로 인도한 제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2시에 있었고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예배는 4시나 5시 사이쯤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녁 예배 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교회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 시간을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베소서를 읽다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읽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조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한조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한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이 네가 잘나서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었고 지혜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맡길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그렇게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을 아느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신자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구나. 그 일을 네가 좀 해줄래? 저는 결코 총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는데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지겹지 않게 하셨고 질문이 생겨 메모를 해놓으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꼭 답변을 주셨습니다. 때로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는 고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을 얻으신다면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들어서 쓰신단 말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는 일마다 꼬여서 실패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이 진창속을 걷는 것 같고 마치 조금의 불빛도 없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생을 저주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신기하게도 다 잘 되고 마치
차량이 거의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고 남들이 앉지 못할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며 그도 겸손의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3년 6개월 전만 해도 매주일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며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큰 소리 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기념비라고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여기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여주는 확대경들이요 창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확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짓과 술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생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투명한 창, 맑은 확대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연주되는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놀람 교향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꾸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